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첫 번째, 존재의 목적입니다. 제가 2년 5개월 전에 사랑생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사랑생교회에 부임하고 코로나 전에 제가 청소년부 담당이거든요. 청소년부에서 찬양 예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비치도 찬양팀이었고요, 비두도 찬양팀이었고, 지금 서른이 없네요. 서른이도 찬양팀이었는데,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할 때에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면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일, 토요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몇 번씩 모여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평일날 연습을 하고 연습을 마친 다음에 우리 뭐 할까 하다가 다 같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기 청합동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그때는 당구도 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몇 친구들은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놀려면 생년월일을 줘야 되는데 제 생년월일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게 또 미리 얘기해 둘게요. 제 생년월일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밝혀지면 저는 사임해야 됩니다. 계약 조건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생년월일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층에서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소년부 친구들이 내려와서 잘 놀았어요 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 문화센터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청소년 문화센터 참 좋다, 진짜 좋다 이런 거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 목적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 강좌도 오픈하고 노래방도 열어주고 당구 다이도 놔두고 탁구 대도 놔두고 이렇게 아이들이 문화를 누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의 존재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진짜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어떤 것이 존재할 때에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대학에 가면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동아리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댄스 동아리도 있고요, 마법 동아리도 있고, 과학 동아리도 있고, 야구 동아리, 태권도 동아리, 밴드 동아리 등등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밴드 동아리, 음악 동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밴드 동아리의 존재 목적이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밴드 합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면 밴드 동아리의 존재 목적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밴드 동아리를 통해서 음악적인 소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간의 염증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냐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그 존재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출애굽 사건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가 맏아들과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는데요. 그것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요,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살아도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도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인데요. 우리 13절 성경책 있으시죠 다? 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목격한 장면이 조금 이상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목격한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목격한 장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목격한 장면은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신 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 같은 것들을 희생제사로 드렸는데요.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물을 구해야 했었어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흠이 없는 제물이라도 멀리서 가져온 경우 쉽게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은 제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싸게 사줄게 하고 헐값으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게 산 제물들을요, 성전에서 다시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불합격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선호했습니다. 이 제사장 무리들하고 이 기득권층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냈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가 아니라, 장사철, 성수기, 돈 한 번씩에 뺏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장사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이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가축과 무리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배하는 곳이라 했어요. 제사 드리는 곳이라 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의 모습은 예배하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이 예배인데 성전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 휴대폰 있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준비,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랑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존재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는 존재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성교회 청년부 여러분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일만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존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사람 만날 때에, 우리가 연애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오거나 갈 때, 버스를 탈 때,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존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존재 목적을 말씀으로써 매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소요리문답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주셨는가? 네,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지에 대한 어떤 규범이 어디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범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범이래요. 다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유튜버의 어떤 유튜버가 얘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얘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지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존재 목적을 지켜라. 너 예배자면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성전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존재 목적을 지켜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혹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제가 이게 에어팟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친목하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에어팟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버즈 있으신 분? 에체트라 있으신 분?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수제비 대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살았거든요. 물수제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좋은 돌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약간 납작해야 돼요. 자,
우리 청년부가 모두의 버즈와 에어팟을 들고 나가서 한강에서 한 5월쯤에 시험기가 끝나고 물수집이 대회라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에어팟, 버즈,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의 존재 목적은 음악 듣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딱 키면 그 지하철에서 나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로 물수집이 하면 그 팀쿡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니를 만든 거 아닌데, 내가 니를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닌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잖아요.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배가요, 주일날 한 번 드린 예배가 아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버스 탈 때도, 수업 들을 때에도, 휴대폰 할 때도, 모든 순간이요.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요. 저는 우리 청년부를 맡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주체들이 참 착해요. 다른 교회에 이런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다른 교회 들으면, 청년부 들으면 못된 사람들 이야기만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청년부를 맡기에 참 부족하고 참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 청년부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매일 누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려면 나이가 좀 많아야죠. 요령을 가르치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죠. 하지만 저는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과 좀 연소해서 좀 지혜가 좀 부족하다 할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청년부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중심적 공동체, 또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옛날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존재 목적 그건 뭐예요? 우리가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나왔는데요,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의 존재 목적이 예배였어요. 근데 그곳은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존재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의연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랑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유일한 구범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랑성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